오늘은 사무엘서 강의 18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읽었던 구절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이어가고 싶은데, 사무엘상 4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르되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치셨느냐. 우리가 실로에서 주의 언약궤를 우리에게 가져오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게 하자 하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3절의 상황은 이미 그 앞전에서 커다란 패배를 이루었죠. 당했죠. 그래서 패배를 당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지역의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 찾아온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해낼 수 있는가? 과연 이 패배의 원인은 어디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해서 얻은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게 언약궤가 여기에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지금 자기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는 문제를 전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왜 나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왜 패배를 시켰지? 하나님이 이상하네? 가만히 끝내 궁극적으로 연구하다가 보니까 우리의 문제는 싹 빼놓고 뭘 하냐면, 언약궤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장로들이 모여서 지금 얻고자 하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문제를 분석해서 자기네들의 관점에서 자기네들의 솔루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과연 이들이 지금 해결해 갖고자 하는 그 과정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내 내면에서 나오는 지혜. 내가 정말 멋있는 생각했지. 너 인정해 못해. 야, 이거 언약궤 문제다, 언약궤 문제.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어떤 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도 하기 전에 이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때문에 문제라 그랬잖아요. 이들이 불순종한 게 문제인데 이들은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 모습은 그대로 놔둔 채 다른 곳에서 솔루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 있는 한 이 전쟁은 승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뭔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엉뚱한 곳에서 지혜를 찾고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전쟁의 시작 때부터 얘기하셨지만 하나님은 악인들의 생활 방식이나 악한 모습에 대해서 혐오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그런 일들을 그대로 놔둔 채 그들에게 어떤 승리를 안겨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미 이들은 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그들에게 그러한 징계를 내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존재한 너희들을 마음대로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는 것인데, 그런 기회들을 끊임없이 그것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로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이들은 내가 할 수 있어. 내 지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내 성경 실력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라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자꾸 전선을 형성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신약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늘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늘어나서 좀 재정도 좀 풍족해졌으면 좋겠고 일할 수 있는 꿀도 좀 늘어났으면 좋겠고 한다. 우리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 딱 모여갖고 하는 행동이 뭐예요? 강대상 좀 더 좋은 거 하자. 피아노 소리가 너무 빈약한 것 같아. 우리 그랜드 피아노 사다 놓자. 하나님께 좋아하지 않겠? 우리 교회 인테리어를 조금 더 멋있게 합시다.
아, 우리 그 복지 시설을 위해서 커피 머신을 조금 하나 갖다 놓는 게 어떻게? 요즘 젊은 애들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니까 커피 머신 사다 놉시다. 아, 내 생각 진짜 죽이지 않아요? 이거 멋있잖아. 어? 우리 교회 재정으로 이렇게 합시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은 너희들 교회에 그런 게 없어서 사람이 안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일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일이 해야 그 다음에 많은 일들이 풀리는데 왜 자꾸 너희들은 앉아가지고 너희 자신이 변할 생각은 하지 않고 너희들의 문제, 내면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조직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돈을 더 걷으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자꾸 하나님 외적인 것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냐 이 얘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너희들이 선행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선행을 하고 올바르게 사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다른 것들을 멋지게 해서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죠? 사람들 딱 들어와갖고 와 커피 머신 좋은 거 있네 막 와 좋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커피 머신 좋은 데 가려면 이제 커피숍 좋은 데 가는 게 낫지. 여기 와서 무슨 커피 머신 좋은 걸 찾아요. 그죠? 이런 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내면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진영의 문제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해결할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자꾸 그 문제는 건드리지 마. 내 삶에 뭐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어때서 내가 어때서 우리가 문제가 아니야. 목사님이 너무 교회 인테리어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묻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우리 자신을 조명해 보지 않고 자꾸 내 내면의 문제로 내 내면의 색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고 있는 거고 오늘날 신약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로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4절 우리가 이 구절은 같이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 자,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에 백성이 사람을 실로에 보내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오고자 함이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더라.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룹들 사이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그룹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날 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일을 맡았던 존재로 등장하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그룹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적인 존재로서 그룹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99편 1절로 한번 가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계신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시편 99편 1절. 시편 99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니 백성들은 떨지어다. 그분께서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니 땅은 흔들릴지어다. 그래서 이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 측근에서 바로 이렇게 존재하는 영적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이사야서 37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 그룹들 사이에 거하신다 말씀하고 계시죠.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주 곧 주만 홀로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다음에 이 그룹들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가 있는데 사탄이 바로 그 덮는 그룹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래서 사탄은 마귀는 덮는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이나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뭐 루시퍼가 원래는 루시엘이었는데 뭐 루시퍼로 뭐 타락해서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가서 천사장 계급으로 하는데 성경에서는 덮는 그룹이라는 그룹에 해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룹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산위에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룹들 사이에 거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의 모양을 보게 되면 언약궤 덮개 부분에 그룹이 존재하고 그룹이 그 언약궤 덮개에 서로 마주보게 하고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해서 우리와 만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고 이 언약궤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면 뭔가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언약궤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어느 한 군데 지정해서 놓으라고 그랬고 그 지정해 놓은 장소로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는 것이지 자기가 하나님이 주어진 명령이 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올 수 없어요. 가지고 와서 뭐 여기다 갖다 쓰고 다시 반납하고 이리 갖다 쓰고 반납하고 이런 물건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백성들을 보고 내가 정한 장소에 언약궤를 놓고 너희 백성이 언약궤에 있는 곳으로 가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과거의 다른 사례를 이용해서 합당하지 않은 사례를 이용해서 그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와서 쓰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것도 다 이런 누구예요? 장로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로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뛰어난 지식을 가졌을 법한 사람들이 굉장히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 그 권위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기보다는 자기의 위치와 권위를 즐기는 상황에 놓여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 자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12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실 곳, 즉 그분의 처소를 찾아가서 거기로 가서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거기로 가되 곧 너희 번제 헌물과 너희 희생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 헌물과 너희가 주께 원하는 최상의 모든 서원 헌물들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지정한 곳에 놓고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번제 헌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의 절차들을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장로 몇 사람이 장로가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약궤가 왔으니까 상관없다. 언약궤를 가지고 하면 뭐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신앙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과정이나 그 모든 절차는 다 무시해도 된다. 그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나 우리가 이기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전쟁을 이기고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내 마음을 모르십니까 하나님. 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하면서 지금 그런 과정을 무시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과정과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하나님이 정한 절차와 과정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내 의도가 이러니까 이해해달라. 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과정이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지 결과가 일어났다고 해서 과정이 합리화되는 건 절대로 신앙적인 자세가 아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죠? 예배를 빠지고, 예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사업이 잘 되길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성경책 들고 나가가지고 예배는 안 오고 일요일날 어디 다른 데 가서 그 일이 잘 되길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일에 축복해 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이 복으로 느껴진다, 그건 지옥으로 가느냐. 사탄에게 맡겨지는 일로 나를 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귀에게 맡겨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결과가 어떻든 내 사업이 망하든 네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느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업 다 망해서 죽어도 그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아셔야 돼요. 앞뒤 맥락 없이 여러분들을 막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시니 아니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나면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망했다 그래도 나중에 가면 그 망하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꾸 내 잣대로 재가지고 하나님 봐도 내가 더 똑똑해. 하나님이 필요 없이 여러분들에게 모이길 힘쓰라고 얘기했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머물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업을 잘 하면서 남는 시간에 교회 오거라. 그렇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 기록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죽어도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이 다 뭐예요? 모든 삶을 다 팽개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린 사람들인데 거기 어디에 거기 가면 너 너무 많이 맞을 것 같으니까 거기는 가지 마. 뭐 이래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가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수준의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다 요구할 수는 없고 사람마다 걸음마다 한게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방향은 맞아야 돼. 방향은. 그죠? 방향이 맞아야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뭔가 근거 없는 이유로 자꾸 자기 자신을 설득하면서 이런 이유로 빠지는 건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이유로 내가 교회를 소홀히 하는 일은 이해해 주실 거야 하면서 자꾸 그런 과정에 필요한 일들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자꾸 뭔가 모양만 맞추려고 하고 상징적인 것들만 맞추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23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3장. 군대가 내 원수들을 치러 나갈 때 지금 사무엘서의 이야기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원수들과 싸우러 나가는 것이죠. 그이들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갈 때 뭘 먼저 해라 하고 해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사악한 일을 하지 말지니라. 싸움에 나가기 전에 이제 뭘 먼저 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을 뭐예요? 사악한 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없는가?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하고 있는 일은 없는가? 이 일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10절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밤에 우연히 생긴 부정함으로 의도하지 않았으래도 우연히 어떻게 했는데 그게 부정한 게 생겼어. 그죠? 그렇게 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진영 안에 들어오지 마. 이 진영이 거룩해야 돼. 너희들이 범법으로 인해서 죄를 졌어? 그럼 너 나가 있어. 오지 마. 너 나가서 들어오지 마. 왜? 이 진영이 거룩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용납합시다. 부정한 저 형제를 그냥 우리 같이 갑시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부정한 모습으로 이 안에 앉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라 그러면 나가. 나오지 말라는 거야. 바깥에 나가 있다가 부정한 게 다 깨끗하게 되면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 영적 전쟁이 되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전쟁을 먼저 하려고 그러면 거룩한 일이 먼저 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막 범죄를 막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을 풀어안고 그래 그것도 잘하는 일이야. 부인이 아닌데 데리고 나오셨네. 아무나 데리고 나오면 어때? 할렐루야. 이러면서 아이고 성도 또 데리고 와네. 다음엔 딴 분 좀 하나 더 데리고 와. 딴 분 좀 하나 더. 이러면 말이 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11절 저녁 때에 물로 몸을 씻고 해가 진 뒤에 진영이 다시 들어올지니라. 너는 또한 진영 밖에 한 장소를 두고 거기로 밖으로 나아가되 내 무위에 작은 삽을 가지고 나가 밖에서 내 몸을 편하게 할 때 그 삽으로 땅을 파고 몸을 돌이켜 내게서 나오는 것을 덮을지니 이는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내시고 내 원수들을 내 앞에서 넘겨주시려고 내 진영 한가운데서 거니시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거니실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지. 하나님은 죄 가운데 머물기 싫어해서 죄인 있는 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은데 여기에 죄인들 수두룩해 앉아놓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막 각자 다 그냥 범법에 쩌들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안에 없는데 뭘 이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십자가 그냥 물건 하나 들고 나가서 이길 수 있어요? 전도지 갖고 전도지 나눠준다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거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고. 그러면 내 진영을 거룩하지니라. 그리하면 내게서 부정한 것을 보지 아니하심으로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죠?
자,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전쟁의 진영 안에 부정함이 있으면 안 돼요. 거룩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꾸 결과론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문제가 뭐가 없나? 거룩하지 않고 범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나? 원래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모르고 하고 있는 건 없는 건가? 이런 걸 자꾸 살펴서 그분이 불편해하지 않은 공간으로 이곳을 만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언약궤가 막 오는데 오는 것도 문제지만 언약궤 양옆에 지금 누가 있어요? 홈리와 비나하스가 있어. 그죠?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이 앞에서 우리 읽었지만 정말 악하고도 악한 사람들이야. 그죠? 성전에서 음행을 행했던 사람들이야. 그죠? 이 사람들이 언약궤 옆에 딱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자는 가르치지 말아라 그랬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여자 목사들이 막 여기 서가지고 성경책 끼고 우리 주의 전사로서 주님의 일고 싸웁시다 그러는데 막 여자 목사가 막 으쌰으쌰 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막 아연 칠색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언제 결과를 가지고 의도를 막 왜곡하라 그랬어. 내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들이 이기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한 모든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그냥 그 부패한 제사장을 양옆에 끼고 움직이면 안 되는 거룩한 언약궤를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무슨 부족처럼 사용하느냐 끌고 나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이 모든 이런 결과를 보면, 이런 과정을 보면 이 싸움은 지는 게 명백한 거예요. 져야 감사한 거예요, 그나마. 그죠? 이게 만약에 싸움에서 이겨버리면 끝장이야. 그죠? 뭘 잘못했는지 더 몰라.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죠? 이들이 지금 언약궤를 의지하는 데는 그럼 과연 그게 뭐 무식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근거는 있는 거죠. 왜? 이 언약궤가 보여준 능력에 대해서 들은 게 있고 기록이 있잖아요. 이들이 여호수아서에서 3장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딱 들어가니까 물이 갈라지기도 하고, 그죠? 그 여리고성을 가서 싸울 때 그 언약궤를 가지고 빙글빙글 돌았더니 막 성이 무너지고, 그죠? 이런 상황들을 봤기 때문에 이거 정말 이렇게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했지만. 다른 게 있어요. 뭐냐? 지금 언약궤를 움직이고 있는 여호수아서에서 앞장서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했었던 여호수아가 앞장을 서고 있어요. 그죠? 지금 사무엘서에는 언약궤를 지금 움직이라고 한 상황이 아닌데도 움직인 것도 문제지만 그 앞에 손두르 선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비교하면 질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사람 앞에다 진영해 놓고 형식만 갖춘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언약궤에 있다. 언약궤를 가지고 싸우겠다. 그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말은 지키지 않고 형식만 갖추고 말은 전부 다 인간이 자기 욕심과 부패를 자랑하는 일들로 여기 가득 찬데 그 안에 그냥 십자가 있고 강대상 있고 설교가 나오고 있고 근데 사람들은 설교를 듣지도 않고 뒤돌아서 보면 그냥 세상 얘기하고 앉아있고 이러면서 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나가서 무슨 사람을 전도해갖고 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구원을 받고 성장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양만 갖춰서는 안 되는 모양. 그 내용이 컨텐츠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 그 순종하고 있느냐가 절대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보이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래서 뭔가 지금 뭐 폼은 다 잡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강대사 딱 내려오면 삶이 다 틀려. 그죠? 뭐 한 시간 딱 가가지고 서로 뭐 할렐루야, 아멘, 뭐 성도 여러분 축복 받으세요. 뭐 모양 갖췄는데 막상 나오면 막 목사가 막 몸팔 저팔 막 이러면서 막 욕하고 막 예를 들어서 막 제대로 되는 삶을 안 살고 있어.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정이 중요하다는 과정.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상 4장 5절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다시 울림으로. 지금
근자감이라고 그러죠. 근자감. 근본 없는 자신감. 근본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서 언약에 딱 들고 나왔더니 백성들이 지금 막 우와 큰 소리로 막 이길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들의 환호성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겠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나타난 사람들을 향해서 어마어마하게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고 여러분들의 죄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 이 다음에 여기 영상 스크린 하나 설치하면 20명 더 와 여기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지, 그러면 다 우와 우리 뭐 영상 시설 이번에 음향 시설 4천만 원짜리 드렸잖아 우와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어떻게 하셨어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뭘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오늘 영적으로 어떻게 더 성장하셨어요? 이런 거 얘기하면 아 힘들어, 아 재미없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뭔가 자기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면서 승리를 제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환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 거짓 선동자 지도자들의 그 제스처에 환호를 하면서 맞아, 우리는 절대로 패배할 리가 없어. 우리는 분명히 인원이 막 늘어날 거야. 왜? 음향기기 막 그냥 목사님 아멘 그러면 와 그러면 와 이게 너무 좋아, 음향이 너무 좋아, 아우 막 이래야 교회지 막 이러면서 막 내용은 컨텐츠는 상관없어 막 이런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사람들이 막 교황이 막 지나가면 막 환호하는 거예요. 와, 그죠? 교회 당회장이 저기 나타나면 아 당회장한테 안수기도 한번 받고 싶어서 막, 그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환호인지 사람을 향한 환호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멋진 교회 탁 들어왔더니 교회 건물이 너무 멋있어 막 그러면 와 이런 교회를 왜 안 나오지? 이렇게 막 인테리어 멋있는데 막 엄청나게 크고 무대에 조명이 있고 막 그냥 커튼이 뒤에서 막 하늘부터 밑으로 내리는데 막 10m는 떨어지는 것 같아. 폭포수야 커튼이야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뭔가 그것을 대체제로 사용해서 인간의 심미적인 죄악을 건드리지 않고 무언가 상징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거짓 신호를 주는 사람 앞에 엄청난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들에 우리가 반성하고 되짚어보고 우리가 이 사무에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인지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올바른 해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죠? 내가 이렇게 멋진 교회에 다니는 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죠? 우리 목사님 TV 나오시는 분이거든? 야, 이 교회에 다니는 한 내가 지옥에 갈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 사무엘서에서 지금 언약궤를 갖고 와서 백성들이 하고 있는 모습과는 완전히 그 동일한 수준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출애굽기 32장 15절로 가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던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언판이 그의 손에 있었고 그 판들의 두 면에 이쪽 면과 저쪽 면에 글들이 쓰여 있었더라. 그 판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거기 쓰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셔서 판들에 새긴 것이더라. 백성이 소리치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이르되 진영에서 전쟁하는 소리가 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이것은 승리하여 외치는 자들의 소리도 아니요 패배하여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 노래하는 자들의 소리로다 하더라.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이르러서 곧바로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맹렬히 분노하여 자기 손에서 그 판들을 던져 산 밑에 깨뜨리니라. 지금 모세가 산 위에서 제1계명으로 나 위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시작한 10계명을 들고 내려오는데 딱 내려오니까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에 태우고 그것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마시게 하느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큰 죄를 가져왔느냐 하니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맹렬히 분노하지 마소서. 당신이 이 백성을 알거니와 그들은 해악에 빠진 자들이니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금이 있는 자는 그것을 빼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주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하니라. 지금 모세가 이들을 지금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고 인도에 내왔던 과정들이 있는데 잠시 모세가 좀 안 보인다고 곧바로 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대체제 신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말하는 것을 보면 내가 금을 모아서 넣었는데 송아지가 저절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분명히 금을 모아서 어떻게 금을 녹였고 어떻게 세공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넣었더니 금방 송아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합리적 과정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별로 재미없어요. 그죠? 적어도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은 R에서 좀 나와줘야 그래도 믿을 만하다.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여기서 어딘가 뭐가 지금 뭐 마늘을 좀 며칠 먹고 곰이 좀 사람이 돼야 그래야 좀 믿을 만하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신비롭게 접근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거를 더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은 남들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시면서 때로는 억울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억울한 일을 참고 여러분들이 좀 힘들지만 그건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일이니 기쁨으로 여기라고 얘기해 주면 재미가 없어.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 나와가지고 막 제가 어느 날 너무 사업이 안 돼서 11조를 여기 와가지고 애따 모르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막 그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너무 우리 아버님이 암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와가지고 기도를 딱 해줬더니 갑자기 그 암이 다 녹아내려서 병으로 나와서 간이 깨끗해졌어요. 그럼 할렐루야. 근데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음식을 절제하라 뭐하라 이렇게 해서 놨어요. 그러면 그건 재미없어. 그런 얘기는 간증하지 마. 그건 재미없어. 그죠? 하나님을 믿는 일이 얼마나 상식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일인지를 우리가 자꾸 관가하고 자꾸 무언가 신비주의로 만들고 우상화시키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환호하고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 뭔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작두타고 뭐 과정은 필요 없어. 칼날 위에 섰는데 발가락이 안 다쳤어요. 너무 신기해. 그럼 그 사람이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다 고쳐진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성이고 교회 안에 와서도 그와 같은 식으로 하나님을 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건 하나도 하지도 않고 그냥 기도했더니 원래 제가 너무 공부를 안 했거든요. 이번에 박사 시험을 봤는데 원래는 떨어져야 됐었는데 제가 눈물로 너무너무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박사 시험을 합격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은 그 정도는 돼야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시험 잘 보는 거지.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영어 잘하는 거고 어디 기도 잘했다고 영어 잘하고 기도 잘했다고 사업 잘 되고 기도 잘했다고 뭐 다 되고 그런 기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도깨비 방맹이죠. 그죠? 지금 이 사람들이 설명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환호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일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합리적으로 내가 좀 더 낮아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남들보다 더 땀 흘려 일해서 누군가를 돕고 남한테 신서지지 않고 살아가라고 얘기하면 그건 재미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누가 갑자기 돈 100만 원 갖다 줬다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거 어떻게 기도해야 100만 원씩 얻을 수 있어요? 뭐 이러고 묻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6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절. 사무엘상 4장 6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의 진영에서 이같이 큰 소리로 외침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다가 주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닫고. 자,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오고 환호를 지르니까 들을 수 있는 거리에 블레셋 진영이 있는 거죠. 이게 진영들은 굉장히 가까이 대치하고 있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도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만물에는 신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바위에는 바위신이 있고, 산에는 산신이 있고, 물에는 수신이 있고, 그죠? 태양에는 태양신이 있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지금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그 언약궤에 뭔가 신이 깃들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와 함께 움직이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많은 소식을 들었겠죠. 그래서 그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된 거예요. 큰일 났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은 굉장히 지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정도 어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별로 경각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한지에 대해서 별로 경각심이 없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오히려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애정과 사랑과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무한하신 어떤 그런 진리에 대해서 감동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은 정말 내가 범접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냥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안 나오면 찜찜한데, 뭔가 종교는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만약 종교적인 두려움을 갖고 이 교회에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 블레셋 사람이나 별 다른 차이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특히 나중에 또 설교를 하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너무 의롭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대강 죄하고 여러분들과 같은 수준으로 죄에 대해서 용납하시는 분이면 왜 아들이 여기 와서 죽고, 그죠? 여러분에게 교회를 피할 곳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죠? 왜 함께 모이라고 그러고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죄에 떼타지 말라고, 거룩하게 구별되라고 하는 거죠.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소리 내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내리오. 이들은 광야에서 모든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친 신들이니라.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지 이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구원해주고 어떻게 먹여주시고 어떻게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들은 소문들은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분. 출애굽기 13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백성 앞에서 치우지 아니하셨더라. 야, 이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트면요, 데이 모드와 나이트 모드가 바뀌는 거 아세요? 그죠? 낮에는 밝은 색상으로 뜨고요, 밤에는 눈이 부시니까 야간 색상으로 떠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이들에게 가동시켜주고 있는데, 낮에와 밤에 잘 볼 수 있는 거로 그냥 시프트 모드로 탁탁탁탁 바꾸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 같이럼 직장에서 일하다가 3박 4일 휴가 내서 저기 무슨 이스라엘 여행도 갔다 오고 이런 상황이면 그냥 저기 가나안까지 가자 그러면 대강 물어물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휴가나 여행이나 어디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들을 갖다 가나안 땅으로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서 광야로 딱 이끌어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 망망대해 사막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친절하게도 불 기둥과, 그죠? 구름 기둥으로 해가지고 그냥 정밀하게, 그죠? 인도하시고. 오늘날 내비게이션보다 얼마나 그냥 확 보이겠어요. 잠시 우회전하시겠습니다. 맨날 틀려.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가 그분의 말만 믿고 가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정말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평화롭고 안식하며 갈 수 있겠어요. 근데도 그 가운데서 그냥
주는 것도 불만, 뭐 왜 광야에서 오래 있냐 불만. 그 전에 이집트 생활보다 엄청나게 행복한데 사람들이 그걸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수많은 동성애와 마약과 살인과 음란함과, 그죠? 이혼율이 지금 어마어마하고,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그냥 결혼한 사람들이 그냥, 다른 여자 데리고 다른 남자 만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아예 법으로 제재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교회만이 여러분들에게 혼전 순교를 가르치고 있고 성 문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문제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이 교회가 아니면 어디 가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런 성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진리대로 가르칠 수 있으며 어디서 이런 깨끗하고 순결한 진리를 배울 수 있겠어요? 여기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그냥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나 안 나오면 남들이 하겠지, 뭐 나 하나 없어진다고 뭐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시편 78편 53절,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쫓고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다 수장시켜서 죽여버리셨어요.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이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가 휩쓸었도다. 그죠? 바다가 완전히 이들을 한 것이죠. 뭐 시간상 읽지 않을게요. 출애굽기 보면 이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죠? 만나를 주셔서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블레셋 사람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하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적어도 어때야 되는지를 알아서 그리스도인을 막 비판해. 근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순결케 하고 나를 하나님 말씀에 질서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들이 선행되지 않은 채 그냥 세상에 나가서 기도발로 무슨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발로 병 고치려고 그러고, 기도발로 우리 자식 장가 잘 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내가 부모로서 그리스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이고 기도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이고 신앙의 어떤 그런 지혜를 보이고 하는 일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나 하기 싫고 그냥 내가 기도했다. 그리고 삶은 제 손자가 봤을 때 옆집 할머니나 우리 집 할머니나 별다른 게 차이가 없다고 느끼면 그건 뭘 이겨봐야 의미가 없는 싸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떤 대체물로 절대로 대체할 수 없고, 가장 먼저 우리가 싸움을 나가기 전엔 우리 진영이 먼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